네,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 25, 26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27장부터는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장부터 36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부터는 27장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이삭이 벌써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삭에 대한 기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결정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에서를 불러서 이제 그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상속에 관련된 그런 어떤 과정을 진행하려고 아마 에서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이삭이 그 맏아들 에서에게 갑자기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줄 테니까 이제 너는 가서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들에서 맛있는 사냥감을 사냥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관습적으로 큰 맏아들에게 그 당시에는 맏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재산을 상속해주고 하는 그런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첫째 아들 에서에게 모든 상속을 해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이 복중에 있었을 때, 쌍둥이로서 복중에 있었을 때 그 둘째 작은 아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첫째 아들의 그 민족이 둘째 아들 작은 아이의 이 종처럼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삭은 첫째 아들을 더 편애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였지만 에서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고 복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믿음을 벗어나서 이삭은 에서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네,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고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리브가가 마침 밖에서 그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도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한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리브가가 에서에게 이삭이 말한 내용을 듣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서 그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에서와 이삭이 갈랐을 수도 있는, 서로 크게 분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리브가는 그 이삭의 그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서서라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야곱이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건장한 그런 사람인데 나는 매끈하고 이렇게 호리한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나를 만질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금세 들통이 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다시 그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는 그런 저주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러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아들을 설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려는 그런 욕심이 아주 강했던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는 그의 남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요리하면 좋아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잘 요리했겠죠. 아주 입에 딱 맞도록 요리를 했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집안에 있는 에서의 좋은 의복, 그러니까 좋은 의복이라 할 때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또 좋은 자리에 가거나 또 외출을 하거나 할 때 입는 그런 화려한 좋은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에서에게 입혔습니다. 이삭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그 옷을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구분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형 에서의 좋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히고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한 것이죠. 또 염소 새끼 가죽, 그 잡았던 염소 새끼의 가죽은 아주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털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힌 다음에 별미를 들고 들어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비록 이삭이 눈은 멀었지만 청각이나 촉각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져보거나 하면 목 같은 데나 살이 드러난 곳을 만지게 되면 야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털을 이렇게 둘러서 매끈한 털을 나 있는 그 가죽을 이렇게 둘러서 잘 알아보지 못하게 속이도록 그렇게 위장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맛있는 별미를 들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리브가의 이러한 어설픈 속임수에 이삭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왔다고 하는데 가만 이삭이 들어보니까 에서가 부르는 목소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야곱의 목소리이긴 한데 에서인 척하는 그런 조금 어설픈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이삭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맏아들 에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서 앉아서 내가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런데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냥감을 잡아와서 요리까지 하고 왔으니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삭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게 되는 그런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은 분명 목소리로는 야곱이거나 내지는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에서인 척을 하고 있으니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만져봐서 촉각으로 만져봐서 에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다가와 보라고 합니다.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을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 야곱을 만져보니 이미 염소에 가죽으로 이렇게 싸고 있었기 때문에 털도 좀 있고 해서 야곱인지 에서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에서의 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통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축복을 했겠지만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짐승 가죽을 손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걸 만져보고 그 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냐 하는 것이죠. 분명 여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되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누차 이삭은 의심에 대해서 에서인지 확인을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그 형 에서라고 계속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결국 이제 에스라고 착각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네, 그 별미를 주문했으니까 가져오라고 하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고 하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떡과 별미를 갖고 왔으니까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제 음료를 또 가져가기도 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인사하고 이제 정식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 가까이 부르는 그런 장면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옷도 에서가 입던 좋은 의복으로 바꿔 입고 갔으니까 그 옷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도 맡아보니까 에서인 것 같아서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고 에서라고 또 확신해서 복을 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여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주신 밭, 이 가나안을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취로다. 들에서 뛰어다니고 했으니까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 곡식을 짓기 위해서 경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절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야곱에게 그 에스라고 생각해서 복을 빌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계속 그 아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복을 구하고 있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계속 넘쳐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축복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복을 빌고 마칠 때쯤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마침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에서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감을 들고 들어와서 별미를 만들게 되겠죠.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가 에서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미 에서에게 복을 빌어줬다고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에서가 와서는 별미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분위기를 파악했겠죠.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지금 흥분 상태가 되었겠죠. 방금 에서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또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 이제 자기가 부탁한 별미를 가지고 왔으니까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잘못 자기가 축복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다 이 이삭은 자기가 복을 빌어준 축복한 그것을 되돌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은 그가
빌어준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은 아마 야곱이 대신 그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축복한 것에 대해서 되돌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 이삭이 그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고 작은 자가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삭은 자기가 이렇게 속아서 비록 축복을 해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마 이삭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속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합니다. 네, 에서가 이제 그 복을 다시 자기에게도 빌어달라고 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제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복 빌기를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 빌기를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36절에서 이 에서의 모든 이 생각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냥꾼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빼앗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에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천성적으로 빼앗는 자, 도둑질하는 자로 태어났으니 자기 것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빼앗고 속이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건데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시죠? 25장 마지막에 보면은 팥죽으로 야곱이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대신해서 이 죽을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 팔라라고 해서 맹세까지 지키는 그 이야기의 이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그냥 그렇게 줬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5장에 팥죽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가벼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았을 거라고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서 보니까 그런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은 아니죠. 사실 자기가 팔았는 것이지. 그런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맞기는 맞습니다. 축복을 빼앗았긴 하겠지만 사실 그가 그 아버지의 그런 이 언약의 중요성,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 언약의 중요성을 사실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헷 족속의 두 딸들을 두
아내를 그 지역에서 얻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종을 보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그런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헷 족속의 딸들로 아내를 삼은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는 그런 복에 대해서,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복이 어떤 것이었을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그 에서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결국은 이것이 기복적인 것, 복 빌기를 자기가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자기는 상속받았는 것인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기복적으로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번성, 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아서 그곳에서 편안히 살고 풍요롭게 살고 번성해서 사는 그 정도의 기복적인 복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아버지로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복적인 것이 자기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사실은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언약의 복,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이삭과 그 야곱과 이 에서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와 똑같은 그 복에 대한 개념을,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답은 아니고 정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 나누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인 우리 목사님이나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그런 생각들이 건전한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만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서 억울한 했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다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미 그 자기가 한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오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삭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네. 에서는 온통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내 주소, 주소는 이제 그 딸 사는 곳을 말하죠. 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는 것은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에 내리는 비나 이슬에서 멀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농경 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인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네, 아마 산지 같은 데서 살면서 약탈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냥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네, 여기서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는 이것에 대한 문장 해석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모르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곡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돌아가시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이후에도 30 몇 년 동안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후에도 오래 살았죠. 아무튼 에서가 그만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그런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공공연하게 에서는 그런 보복에 대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고 야곱을 불러서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라반에게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도피해서 그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있으라. 그렇게 하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차피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에서가 알게 되었으니까 에서의 벌써 마음은 멀어졌고 또 야곱이 에서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 있으니 아들 둘을 동시에 잃을 수 있으니 그래도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에서 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으라 이렇게 도피를 하라고 합니다. 46절은 이 28장을 읽을 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46절까지 읽어보시되 설명은 28장을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